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시지 않은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 외의 모든 피조물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본능과 그 어떤 삶의 궤도를 따라 큰 변화와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결단과 선택을 통하여 스스로의 삶을 창조해 나간다 싶으리만큼 변화가 무쌍한 또 자신의 결단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를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선택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선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좋은 것을 좋아하면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됩니다. 좋지 못한 것을 좋아하게 되면 그는 절대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옳은 것을 사랑하면 옳은 사람이 되고 옳지 못한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는 결국 옳지 못한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 사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와 같은 면에서 참 불리한 조건에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원죄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원죄가 있는데 원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지 못한 것, 옳지 못한 것을 좋아하는 본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옳은 것을 좋아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금식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난 죄가 안 지어져. 나도 죄 한번 지어보면 좋겠는데. 그래 보신 일이 있으세요? 죄 지으려고 노력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기도하신 일이 있으세요? 공부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은 배워주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에요. 자동으로 되는 것이에요. 저희 아이 셋이 삼형제가 비교적 싸우는 걸 본 일이 없는데 아주 어렸을 때 좀 다투더라고요. 사탕을 사가지고 들어가면 세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자다가 깨서도 이렇게 나누어 가져요. 발을 벌리고 나누어 가져요. 저는 아버지가 사탕 사와도 자다가 깨지 않았는데 저는 뭐 나눠 가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냈다 자는 거죠. 내버려둬도 내 거니까. 근데 삼형제가 되니까 그냥 자다가도 깨더라고요. 자기 목 챙기느라고. 그리고 다 형 하나, 둘째 하나, 막내 하나 이렇게 나누는데 똑같이 나누고도 막내놈이 울더라고요. 이 자식아 똑같이 나눴는데 왜 우냐 그랬더니 뭐 말을 못 배웠을 때인데요. 색깔 뭐 그래요. 그랬더니 뭔 소린가 했더니 이 색깔 사탕을 내가 갖고 싶었는데 형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울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아, 너는 죄인이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가르쳐주지 않는데 욕심부리더라고요. 가르쳐주지 않는데 다투더라고요. 가르쳐주지 않는데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그 좋지 못한 것은 우리 피 속에 있어요. 그냥 자동으로 알아요. 자동으로 알아요. 좋은 것, 옳은 것은 가르쳐 주어도 모르고 암만 노력해도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좋지 못하고 나쁜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금방 좋아하게 되고 조금만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의 중독까지 됩니다. 옳고 좋은 것은 기도하고 노력해도 습관도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얼마나 불리한 조건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나는 좋지 못하고 옳지 못한 것을 자동적으로 선택할 운명과 같은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니 늘 깨어 조심해야 한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100%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을 좋아하고 옳은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대상을 선정하고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옳은 대상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그의 삶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선을 사랑하면 동시에 악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의를 사랑하면서 불의를 겸하여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우리의 삶을 단번에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사람 됩니다. 그거는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래도 나쁜 사람도 돼. 아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나쁜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나쁜 사람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옳은 사람이 되고 반드시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모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셔요. 그런 일들은 다 똑같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게 다 합력하여 선이 돼. 그 말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것이 선해지고 좋아질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뒤집어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조금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요? 조금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십니까? 아니면 나와 세상의 일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육비에 새겨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사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사랑은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은 떨어져서는 도저히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마음입니다. 떨어져 있는데 그립지 않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멀리 헤어져 있는데
만나고 싶지 않다, 아무렇지도 않다, 아유 편하고 좋기만 하네, 그건 사랑이 아니죠. 막내가 어렸을 때 잠시 동안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잠시 동안 잃어버렸다 금방 찾았어요. 한 30분 잃어버렸는가요? 30분 잃어버리고 찾았는데요, 제 아내는 반 죽다 살았습니다. 그 30분 잃어버린 동안에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자기 눈을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를 잃어버렸다 이제 되찾았는데, 그 막내 한 방에서 데리고 잘 때인데 자다가 자꾸 이렇게 찾아요. 그 방에서 어딜 가겠어요. 근데 그 잃어버렸다가 난 후부터 자꾸 찾아요. 자다가 자꾸 악몽을 꾸어요. 흔들어 깨우면 당신 무슨 꿈 꿨어? 꿈꿨다. 무슨 꿈 꿨는데 애 잃어버리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애 잃어버린 게 그 순간이지만 얼마나 혼이 났으면 여러 달 동안 애 잃어버리는 악몽을 꾸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도저히 잃어버린다는 상상만 해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지난주 참으로 마음 아픈 장례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갓 30밖에 안 된 청년이,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청년이 강도의 칼에 맞아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장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목사 아니야 목사 할아버지라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저 기도할 뿐인데, 제가 정말 많이 하나님께 그 청년, 그 이제 아내, 한 달밖에 못 산 아내, 그 부모, 형제를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발 꿈꾸지 않게 해주세요. 꿈에 괴로운 꿈 꾸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혹시 꿈을 꾸면, 우리 그 청년 이름이 영현인데, 영현이 하나님 나라 가서 나 편히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환히 웃고 그러는 꿈만 꾸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냥 낮에는 사람들 만나고 누가 전화도 하고 위로도 하니까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 가족이 밤에 어떻게 잠을 자겠으며 잠을 자면서 또 꿈을 꾸면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헤어진다는 게, 떨어져 있다는 게 악몽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꿈에서도 하나님을 잊을 수 없어야 할 것입니다. 꿈에서라도 하나님과 헤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악몽처럼 여겨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이 되어야 할 것이고, 가장 무섭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한시도 하나님을 잊을 수 없고 놓칠 수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시간은 오늘 일주일에 이 한 시간뿐만은 혹 아니십니까? 집에 가면 새카맣게 잊어버리시는 것은 혹 아닐까요? 사업하시는 동안, 직장생활하는 동안, 사회생활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우시지는 혹 않으신지요? 하나님이 예배 끝나고 같이 가겠다 그러시면 하나님 그냥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일날 또 올게요. 하나님 같이 가면 나 장사 못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 직장생활하는 걸 괴롭습니다. 다음 주일날 연보 두고 올 테니까 그냥 얌전히 전 계셔요. 그러는 게 우리의 실존이 아닐까요? 그러고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예수 천당이라는 말로 유명했던 평양의 최봉석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죄 때문에 경찰에 잡혀가 매를 맞으며 고문을 당합니다. 목사님, 매를 맞으면서도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고문하는 순서가 우스워서 묻습니다. 너희는 뭐 때리면 아이고 아파 그러지 무슨 예수는 또 뭐고 맞으면서도 천당이냐? 최봉석 목사님 참 그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죠.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삐져나오니 듣기 싫으면 때리지 말아라. 사람들은 그 말을 농담인 줄 알았지만 그분에게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실이었어요.
그의 몸과 마음과 삶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움직이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예수 천당이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구나. 정말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구나. 그 진심을 사람들이 영물이기 때문에 알았기에 설명이 없어도 자세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지 않아도 그분이 예수 하니까 예수가 들어왔고 천당하니까 천당이 믿어졌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술받고 마취해서 깨어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깨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수술받았던 친구 목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기도대로 마취해서 깨어날 때 주여 하면서 깨어났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88년 8월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후에 너무 부러웠어요. 당신 참 부럽다. 당신이 정말 진짜 목사다 생각했어요. 전 부러우면 금방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나도 그러면 또 째야 되는데 째기는 싫고 그 기도는 욕심이 나고 그래서 꾀처럼 부려서 낸 기도가 하나님 수술 말고요 잠에서 깰 때 첫 생각이 주님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잠에서 깨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게 88년 8월 달 기도인데 지금까지 됩니다. 그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복은 주셔요. 어쩌다 잊어버릴 때 있지만 그러면 참 속상하고 속상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수술해서 깨어나서 첫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생각하면서 깰 수 있는 마음, 그 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인 중에 김남조 시인이 있죠. 제가 그분의 시 몇 가지를 참 좋아하는데 밤기도라는 시 참 좋아해서 설교 중에도 벌써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하루에 분주한 일들 차례로 악수해 보내고 밤 이스키 먼 데서 오는 듯만 싶은 주님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날마다 끝순서에 이 눈물 예비하옵느니 오늘도 내일도 나는 이렇게만 살아지이다. 깊은 밤에 눈물 한 주름을 주께 바치며 살아지이다. 잠에서 깰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잠을 깨고 하루의 일을 마치며 잠자리에 들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 한 주름 감사의 눈물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며 잠들 수 있다면 의식이 깰 때부터 의식을 잠속에 잠되어 들 때까지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전 그것이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좋은 곳을 가면 사랑하는 사람 생각이 납니다. 좋은 사람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혼자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다. 혼자 먹어도 맛만 있네. 그러면 그 사람은 음식은 있지만 사랑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음식도 혼자 먹기가 힘듭니다. 좋은 것만 보면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야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와 같은 사랑이 있으십니까?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작자 미상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아주 심플한데요, 세상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표현한 시가 있을까 싶습니다. 겨울철 따스한 볕을 님에게 보내고저 봄미나리 살진 맛을 님에게 드리고저 님께야 부족한 것 있으라만 늘 못 잊어 하노라. 겨울철 따스한 볕을 님에게 보내고저 봄미나리 살진 맛을 님에게 드리고저 님께야 부족한 것 있으라만 늘 못 잊어 하노라.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 마음이면 참 좋겠다. 좋은 것만 보면 하나님 생각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것 있나?
하나님이 이미 다 잘 누리고 계실 텐데 나나 잘 먹으면 되겠지, 그런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뭐 부족한 것 있으려면 난 좋은 것만 보면, 좋은 것만 생각나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그 마음이라면 진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텐데, 그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혼 전, 결혼하는 해입니다. 아내에게서 음력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 음력 크리스마스 선물 받아보신 분 계셔요? 1월 말인가 2월 초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78년도 1월 2월 그때 아내가 장어 가죽으로 된 지갑 하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선물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생일은 좀 있어야 되고 크리스마스는 지났고 이게 무슨 선물인가 싶어서 이건 뭔 선물인가 물었더니 눈도 까딱 안 하고 음력 크리스마스 선물 그랬어요. 그날 보니까 음력 12월 25일이더라고요. 약간 핑계가 없어서 못 갖다 주죠. 백화점에 갔다가 좋은 물건 보이니까 제 딴에는 좋아 보여서, 좋아 보이니까 내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다 줬는데 핑계가 없어서 날짜를 보니까 음력 10일 좋다 싶어서 음력 크리스마스 선물. 제가 그래서 음력 크리스마스 선물 하면 시집 오는구나. 그에 시집 왔으니까요. 제가 영락교 고등부 맡았을 때 그 설교했어요. 영락교 고등부 출신 아이 하나가 어느 날 제가 동안교회인가 어디 있을 때인데 전화를 해서 목사님 왜? 저 음력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습니다. 장가가냐? 예.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닙니까? 음력 크리스마스라고라도 이름을 붙여서 뭔가 좋은 것은 주고 싶어하는 마음.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 헌금 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왜 머리가 그런데 자꾸 인간적으로 잘 도는지 몇 주 늦췄다 할 건데 지난번에 수혜 헌금 했는데 또 추수감사 헌금 하라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어떻게 사나? 틀림없이 이건 예산 미달이다. 전 그 계산해요. 전 장사하는 사람 같아요, 목사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정해지지 않은 음력 크리스마스는 없나? 그런 마음 드는 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해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아름답고 완벽하게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입으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과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화지만 오늘도 또 반복하고 싶어요. 저는 자꾸 반복하는 거 아시죠? 반복할 때마다 그냥 자꾸 들으세요.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해야 기억에 오래 남고 좋습니다. 제가 평생에 목회하면서 목회의 표로 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는 고린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표를 잡으라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 평생 그거 하나 목표를 삼으면 되겠다. 그 표를 잡아놓고 올해는 이것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 다음에는 저것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씩 정해놓고 가면 평생 목회해도 되겠다는 생각했는데 그 표를 어디서 어떻게 정하게 됐나? 영락교 신방 목사로 부목사로 가는데 점심 준비하기로 한 어느 여집사님이 전화했어요. 제 아내에게.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목사님 좋아하는 거 제가 준비해 드리렵니다. 목사는 좋아한다 소리 하면 안 돼요. 뭐 칼국수 좋아한다 그러면 큰일 나죠. 밤낮 칼국수 먹다 죽어야 돼요. 이 집도 칼국수, 저 집도 칼국수, 오늘도 칼국수, 내일도 칼국수. 교인들은 참 단순해요. 자기만 교인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도 교인인데. 그러니까 목사는 되게 좋다는 말을 그저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두리뭉실 해야지 그저 곤란하죠.
제 아내가 그때 그 교육을 마침 받아서 끝내 자기 신랑 지키려고 칼국수 먹다가 혼나지 않게 하려고 나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라고 끝내 고집부리면 안 가르쳐줬어요. 그분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시장 받아가 점심 차려줬어요. 정성이 있어서 참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날부터 신방 갈 때마다 그 음식이 따라다녔어요. 안 가르쳐줬는데 따라다니는 게.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물었죠. 이게 날 따라다니네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작구에 살던 집사님이신데 나도 사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안 가르쳐줍디다. 그래서 어제 점심 한 집에 전화했지요. 뭐라고 전화하셨는데요? 목사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드냐. 제 평생의 목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젓가락 생각하면 백전백승이다. 목회란 하나님의 젓가락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딜 가는가 보고 그거 차려내는 게 목회. 그러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요즘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월요일날 쉬는 줄 알지만 못 쉽니다. 왜 못 쉬는 줄 아세요? 교회가 자꾸 비탈길에 서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연보 내고 교회 오시는 분들은 사실 교인이 줄어도 별로 조금 걱정하지 많이 걱정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처럼 월급을 받아먹는 목사는 교인들을 줄면 죄 짓는 것 같아서 바늘방석이에요. 그러니까 안절부절하는 것이. 여기 가면 이 세미나 가면 이 목사님하고 저 세미나 가도 그 목사님 또 홍모 배울 거 없나 그러고 다니셔요. 제가 어느 날 세미나 강사로 갔다가 그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정말 좋은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세미나 안 쫓아다녀도 됩니다. 기도원 안 가셔도 됩니다. 애매한 소나무 뿌리 안 뽑아도 됩니다. 그 살자고 한 뿌리를 왜 뽑습니까? 그냥 30분만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면 됩니다. 혼자 종이 한 장 딱 들고 책상 앞에 앉으세요. 그리고 30분 동안 기도하면서 집중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그것만 30분만 생각하고 딱 30분 지난 후에 생각이 있는 걸 그냥 쓰세요. 그리고 맞나 틀리나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하세요. 그러면 다 맞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누워서 떡 먹기예요. 제가 그렇게 강의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면 오늘 저녁 나 오늘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 좋겠다 생각하셨어요. 누구나 설렁탕 사줄 사람 없나? 그럴 때 제가 김동호 목사가 오늘 내가 하나님 저녁 사드려야지.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뭘 드시고 싶어 하실까? 그리고 딱 책상에 앉아서 혼자 끙끙거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대하실까? 야, 저놈이 나 오늘 저녁 사주려고 그러네. 근데 맞추나 봐야지. 그랬더니 맞추긴 뭘 맞춰요? 칼국수. 이랬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나 하고 그러실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 순간 내가 칼국수를 사들고 쫓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생각이 바뀌어요. 저놈은 어떻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지? 내가 본래 칼국수 먹고 싶었는데 오늘 내가 조금 열이 있었나? 왜 갑자기 엉뚱한 설렁탕 생각을 했을까? 맞아 내가 본래 칼국수 먹고 싶었어. 저 김 목사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네. 칼국수 설렁탕 새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칼국수 생전 못 드신 처럼 평생을 기다렸었던 분처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드셔요. 왜요? 너무 좋잖아요. 저게 그래도 저 먹을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뭐 대접해 드릴까? 칼국수 좋아하실까? 설렁탕 좋아하실까? 그러다 조금 틀리기는 했지만 그까지 칼국수 설렁탕이 뭐 하나님께 대수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건 누워서 떡 먹기죠. 그런데 그러면 목회가 돼요.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밤낮 제 생각만 하고 뭐 먹을까? 하나님 핑계에서 뭐 잡아 먹을까? 밤낮 그런 생각만 하니까 일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를 잠시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젓가락이 어디를 가시나? 그거 생각하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것이 우리가 이제껏 설계해왔던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열리는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젓가락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딜 가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해드리려고 작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다리세요. 내가 해드릴게요. 내 거기에 생명 걸 거예요. 하나님 이것저것은 저 힘들어서 못해요. 하나만 하면 내가 인생을 걸고 그거는 하나님 내가 책임질게요. 만약 하나님 커피 좋아하시면 하나님 나 커피 담당할게요. 하나님 커피는 내 평생 대드릴게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는 창립 2주년을 맞으면서부터 설교 제목 어떤 구호처럼 Buffet Just for God 이라는 제목을 내걸었어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사활이 걸려 있는 것이에요. 정말 그 제목대로 되면 교회는 살아요. 좋은 교회 돼요. 좋은 교회 될 수 있어요. 거기 하나의 생명을 걸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Buffet Just for God 하는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젓가락. 하나님의 젓가락이 Buffet Just for God예요. 하나님의 젓가락을 생각하고 음식을 장만하면 사람마다 어떤 사람 칼국수 생각하고, 어떤 사람 설렁탕 생각하고, 어떤 사람 김치 생각하고, 어떤 사람 샌드위치 생각하고, 각자 생각이 다르잖아요, 은사가. 그래서 자기 생각한 대로 딱 가져왔더니 야, 이건 뷔페구나, 이건 잔치구나, 근사한 잔치상이 되었구나. 여러분, 그거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남은 인생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젓가락,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우리 인생의 승부를 한번 걸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 세상의 정신 빼앗기시고 아직도 밤낮 뭐 먹을까, 뭐 더 먹을까, 뭐 입을까, 뭐 좀 더 입을까, 거기에 정신 그만 좀 파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무한정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까 얘기한 우리 영현 형제 유가족이 꼽은 것이에요. 30 청년이 갔어요. 만으로 따지면 30도 못된 청년이 갔어요. 74년생 아이가 갔어요. 지난주에 여기서 찬송 부르던 아이, 이번 주에 서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에요. 뭐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젊어졌다면 좋아하고 썩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젊어져야 늙어지지? 하루 살았으면 하루 늙어졌지 어떻게 젊어져요? 젊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시간을 망각하는 게 더 사는 줄 알고, 아직도 시간이 많은 줄 알고 차차하지, 조금 있다 하지,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러다 인생 다 낭비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기독교 신앙은 종말 신앙이에요. 종말 신앙은 뭔지 아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종말이다 하는 것이. 30 청년을 장례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는데 식구들에게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 30을 살았는데도 100산 못지않게 잘 살았어요. 청년회 때 예수 잘 믿고 교회 봉사 잘하고, 그 아버지가 그 화장했는데 그 얼마나 자식을 화장대 집어넣으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게, 뭐라고 우시는가? 속 좀 썩이다 가지, 속 한 번이라도 좀 썩이다 가지, 속도 한 번 못 썩이고 간다고 그래요. 직장의 상사들 동료들 다 와서 펑펑 눈물 쏟으면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넌 30을 살아도 참 잘 살았구나, 갈 준비는 다 했구나 하는 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뭘 더 먹겠다고 그래요? 뭘 더 있겠다 그래요? 뭐 조금 잃었다고 왜 그렇게 기죽어요? 뭐 잃으면 하나님 또 주실 때 있으시겠죠.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죽이시겠어요? 밤낮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일, 직장, 공부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는 하고 죽어야지. 여러분, 그 욕심 가지고 예수 믿다가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1장 1절에서 아주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동일하다. 26살 때 쓴 책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동일하다는 게,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른 건 다 알 수 있는데 내가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똑똑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알아야 뭐 어디서 왔는지를 아나 어디로 가는지를 아나. 그러니 인생을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래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박사를 못 되는 한은 있어도요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요. 그러므로 인생을 방랑하지 않아요. 경주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요. 뒤돌아보지 않고 경주해요. 나는 방랑하는 거 근사하지 않아요. 나그네 뭐 시적이고 철학적일런지는 모르지만 별로 좋지 않아요. 인생은 경주할 때 아름다워요. 제가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오래전에 쓴 책 제목 하나 잘 잡았다 생각하는데, 경주하는 삶이 아름답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방랑하고 경주하지 못하나?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죠. 어디로 뛰는지를 알아야 뛰죠.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동일하다. 저는 거기서 똑같은 생각을 알아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일은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 여러분은 여러분 딴에 여러분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아끼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세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잔치상 만들어 드리면서 열심히 살다가 부끄러움 없이 언제 하나님 오라 하셔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는가, 누구를 사랑하는가에 따라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을 깰 때에도, 잠이 들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무엇을 마실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 사랑하여 모든 삶이 천국의 열쇠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의 음식 준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음식들이 잔뜩 준비된 하나님을 위한 잔치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